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48쪽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은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절에서 12절까지 쭉 읽다 보시면 그 주체가 우리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갑자기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아멘. 우리가 글을 쓸 때에 앞에 시작했던 표현이 우리라고 하면 마지막에도 우리라고 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의 독특한 점이 뭐냐 하면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언어로 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13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내가, 나의 라고 하는 1인칭 주어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균형이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균형이 필요하냐?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여기에 답변하는 것은 여러분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도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관심을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나의 체면도 있잖아요.
다른 것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공동체에서 통성기도 하는 것, 우리 통성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같이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나 혼자 있을 시간에, 혼자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내 믿음과 나 개인으로서의 믿음,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66편은 균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나 홀로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씀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어떤 교수님은 성경책에 이제 줄을 걷지 말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볼 때 어디만 눈에 들어올까요? 줄 쳐놓은 데만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줄을 치지 않고 읽어야지 예상 밖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들을 줄을 쳐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어 볼 때에 저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좋아합니다. 이분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성경 구절을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의 찬송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정에 신방을 가보게 되면요, 이런 부탁을 드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당황하셔요. 아, 목사님, 저는요 모든 찬송가가 다 좋아요. 이분은 평상시 좋아하는 찬송가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찬양을 다 좋아해야 되고 모든 성경 구절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구절과 은혜 받는 찬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남자에게 여쭤봤을 때에 저는 모든 여자들을 다 좋아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의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균형 잡힌 믿음의 몇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는데,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 개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가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5절 말씀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와서 보라. 와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믿음을 회복하려면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힌트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 삶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안 도와주신 것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려 보는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2쪽 1절과 2절, 3절부터는 10계명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10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디서 구해낸? 애굽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그 말씀을 지키기 전에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친 곳을 지나갈지라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10계명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본인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 66편으로 돌아와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저희들에게 떠올리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이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바다가 변하여서 육지가 되는 그 홍해 사건과 같은 일들을 내가 지금 경험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내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힘들고 메마르고 아픈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낼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야? 아무개야.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렴. 그 하나님이 너를 그대로 두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너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때를 너희들이 한번 떠올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지금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일 앞에서 낙담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예배당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암흑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아니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나 상황, 일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여러분에게 그 처음 만나 주셨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던, 찬양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기도 가운데 담대하게 용기를 허락해 주셨던 은사와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쳐보는 거죠. 그렇게 나를 바다가 변해서 육지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상황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8절에서 12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12절 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과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과했더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해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질병을 통과합니다. 똑같이 가난과 외로움, 괴로움, 배신감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통과하고 나면 주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불과 물의 기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람이 그러나 조금이라도 적어지거나 농도가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거래라는 거는요, 제가 이걸 줄 테니까 당신은 다른 걸 주십시오. 이게 거래인데 이것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줄 때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주는데 턱없는 것을 저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래를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를 얻고 싶어 하시면서 내어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때 우리가 뭐였다고요? 죄인이었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본문을 보시면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그건 약과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는 나에게 총과 칼을 겨누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총과 칼을 겨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걸 반대편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써 놓으셨냐 하면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의심되거든 저 십자가를 보아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자연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건 왜 노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품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성경적인 작품을 보고도 놀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절대로 없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디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위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단어는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것 안 되면 망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 안 돼도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 안 되면 나는 끝나고 말 거야. 이 일 성사 안 되면 나는 끝이야. 절대 아닙니다.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빈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또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일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이 안 돼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가정입니다. 만약이에요, 만약. 목회가 아니면 제 삶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제가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수족관을 하면서 아니면 저 섬에 가서 흑염소를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족관을 하면 금붕어를 사러 오실 거죠? 목사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금붕어 팔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것 안 되면 못 살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 일 안 되면 인생 끝인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좀 건강한 체질은 아닙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쓰실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 같으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일은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 안 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는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면 된다. 너희는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면 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라는 단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내가라는 단어로,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이제 남들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커가려면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하면 믿음이 커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하나님은 뭔지, 성령님은 뭔지, 간증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시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간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간증은 뭐냐 하면 나는 경험했는데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맛을 봤는데 그 사람은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러면 간증 집회는요, 나는 경험하지 못한 걸 그 사람이 경험한 걸 들으러 간 게 간증 집회입니다. 저는 이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알려주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러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간증하러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증하고 오세요.
간증 집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못 만난 그 하나님을 왜 그 사람은 만났을까? 여러분 세민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를 경험했는데 왜 나는 멀뚱멀뚱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비참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거죠.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겁니다. 저의 이 말은 어떤 간증 집회를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고백되었던 그 고백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경험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진짜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함이 찬양의 가사로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해주시며, 기도할 때에 나만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